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을 구원의 서정이라 혹은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자녀를 삼으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하사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반드시 시작한 만큼 끝을 맺을 것이지만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라고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요,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만 보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박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박해가 있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요, 그러한 고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고 확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이 고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받고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선전하지 않는다라고요.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피조물도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단지 그 후손인 인간에게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창조의 완벽함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상태에서 이 고통을, 모든 것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땅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다시금 새롭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게 되었다라고요. 그때가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온 우주가 새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 가운데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탄식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 군대에서 훈련 가운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생방 훈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스실에 일부러 들어갑니까? 아니 애초에
어떻게 군대에 입대하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나올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절대 오늘의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출구 끝에는 밝은 빛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견뎌내기만 한다라면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소망으로 견딜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영광의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그 피조물들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죠. 23절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에게 괴로움이 더한 것은 단지 외적인 고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서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내지 않은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유혹과 그 앞에서 흔들리는 나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괴롭냐고요? 당연합니다.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딜 수밖에 없었지만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면 않으려 할수록 죄는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괴롭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기 위해서 당하는 외적인 고난도 괴롭고 또 유혹과 싸우며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에 내적인 고통이 더하니 이중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보다도 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하고 좀 친해지시라고요. 절대 내 의지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고난을 견디며 연단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라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단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롬팔 이팔 아예 그냥 이 구절을 그렇게 외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장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해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무엇까지도 선이 되게 하시느냐,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것으로 인한 후회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셔도 돼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도우십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소망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설령 내 눈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소망 중에 굳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각 기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손을 대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